네, 우리 지난 시간에 할례까지 함께 봤죠. 살펴봤죠. 그래서 지금 복사하고 있어가지고, 네, 금방 가지고 올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할례까지 함께, 살펴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할례의 의미가 사실 오늘 설교에도 그 내용들이 같이 연결되는 부분이 있긴 한데, 어쨌든 할례를 받아야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인정함을 받는 어떤 과정들이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함께 살펴봤고, 결국에는 이제 할례라는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예표하는 어떤 의미들을 지니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들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왜 저는 할례에 대한 내용을 안 다룬 것 같이 생각이 되죠? 어쨌든,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세례를 함께 살펴볼 텐데, 세례는 기독교 강요 4권 15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례만 함께 살펴보고, 다음 시간에는 16장에 이제 유아 세례가 이제 언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유아 세례 16장에 기록된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내용을 보시면 제가 그 내용을 이제 아직 없으시니까 혹시 공유해드린 내용 보셔도 되고, 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가시적인 것들을 통해 경건한 자의 양심에 약속을 새기시는 성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성례는 가시적인 것들을 통해 경건한 자들의 양심에 그 약속을 새기시는 것. 이것이 성례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이게끔 우리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심으로써 그 보이지 않는 약속들에 대한 확신을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 성례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약 시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가운데는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겠지만 세례와 성찬이 유일한 이제 성례로 규정이 되어 있지만, 사실 그러한 성례의 의미 가운데는 수많은 것들이 포함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함께 기독교 강의 내용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노아에게 보여주셨던 무지개도 사실은 성례적인 요소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외에도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또 특별한 이적들이나 그 수많은 어떤 하나님께서 체험케 하신 것들이 결국에는 다 성례적인 측면의 의미들을 갖고 있다라고 이제 칼빈 선생님은 기독교 강요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의 그런 수많은 놀라운 이적들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신 성례적인 측면들이 이제 신약시대에 와서는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하게 성취가 되어졌고, 그 성취하신 것을 우리가 또한 기념하고 기억하고 되새기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세례와 성찬이라고 하는 두 가지의 예식, 성례를 우리에게 제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와 성찬의 가운데는 이제 구약시대에 그리스도를 예표했던 모든 성례적인 요소를 갖고 있었던 그런 모든 이적들에 대한 의미들이 이제 다 완전하게 담겨져 있는 거죠.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성취되어진 온전한 의미들이 세례와 성찬의 의미 가운데 담겨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다 더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특별한 인물들이 경험했던 어떤 그러한 성례적인 의미의 특별한 이적들보다 더 온전한 의미에서의 성취된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건지, 어쨌든 우리가 노아의 그 언약의 무지개를 그 당시에 노아가 보았던 것보다, 또 홍해가 갈라지는 어떤 그러한 경험들을 했던 것보다, 사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의미하는 포도주를 마시고 떡을 함께 나누는 것보다 더 큰 의미에서의 그런 우리 마음 가운데 약속을 확증해주는 표징들이 있겠습니까? 사실 없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고 성찬을 나눌 때에 그걸로 말미암아서 우리 마음 가운데 확증되어지는 그 어떤 믿음의 유익들이 사실 구약시대에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것을 본 사람들보다도, 그 이전에 그 어떤 놀라운 이적들을 체험한 사람들보다도 우리 마음 가운데 더욱더 큰 어떤 약속에 대한 확증의 어떤 신뢰들이 일어나야지만 됩니다. 우리가 진정 그것을 예수님의 살과 피라 여기면서 먹는다라고 한다면 이제 그러한 유익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그 내용들, 이제 오늘은 세례, 다음 시간에는 유아 세례, 그 다음에는 성찬, 계속해서 신약 시대에 우리에게 명하신 그런 성례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칼빈 선생님은 세례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4권 15장 1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받아 하나님의 한 자녀로 인정받기 위해서 교회라는 공동체에 가입하는 인문의 표징인 성례가 바로 세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가운데 가입하는 공식적인 어떤
표징, 인문의 표징, 이 사람이 교회의 일원이 되었다라고 하는 확실한 표징이 세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례를 시행하는 것은 첫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에 도움이 되고, 둘째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고백에 도움이 되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사실 이런 목적은 모든 성례의 공통적인 요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세례가 이 세례에서 세례로 말미암는 이러한 의미들이 비단 세례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모든 성례에 공통적으로 적용되어지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교제의 내용으로 돌아오시면 앞으로 교회의 영원한 표지인 영원한 성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영원한 성례는 바로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두 가지 성례입니다. 하나는 세례이고 다른 하나는 성찬입니다. 이 두 가지는 가시적인 말씀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말씀과 함께 이 모든 성례들은 시행이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살펴봤습니다. 그 내용 알맹이가 없으면 사실 이 세례나 성찬은 의미가 없는 거죠. 그리고 또한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없으면 사실 이 외적인 세례나 성찬이라고 하는 이 형식 자체, 이 행위 자체는 특별한 의미를 지니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성례에 대해서 개괄적인 내용들을 살펴보며 함께 나누었던 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 세례와 성찬을 영원한 교회의 표지로 삼아야 되는가라고 하는가, 왜 그렇게 삼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58페이지 아랫부분에 보시면 세례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자 요한은 이제 거부했죠.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서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또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과 함께 산에 오르셔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세례의 기원이 어디에 있다? 예수님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말씀의 내용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칼빈 선생님이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깨끗해졌다라고 하는 표와 증명이 되는 세례를 받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구원을 받는다라는 약속과 더불어 세례를 받는 것은 세례의 중요한 초점이므로 단지 군인이 직업의 표시로 사령관의 휘장을 다는 것처럼 신앙 고백을 그렇게 하나의 표와 표지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핵심은 이 세례를 받는 것, 세례라고 하는 것이 물론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라고 해서 구원을 받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세례가 구원의 어떤 조건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례를 행해야지만 되는 것, 세례를 받아야지만 되는 것은 우리의 어떤 선택적인 요소가 아니라 우리가 깨끗해졌다라는 표와 증명이 되는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므로 우리가 반드시 세례 가운데, 그러니까 세례를 받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행해야 되는 일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칼빈 선생님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것을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세례란 교회의 일원으로 가입하는 하나의 의식으로 그리스도와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세례는 죄들의 용서가 이루어졌다라는 상징적인 의식입니다. 세례는 칭의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칭의는 죄들의 용서와 하나님과의 화해 및 교제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칭의를 받은 자들은 세례를 받습니다. 믿은 자에게 세례를 베풀라고 하였으니 세례를 받기 전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지만 됩니다. 이런 면에서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라고 한 것은 그분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잠깐 덧붙여서 기독교 강요의 내용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사권 15장 6절에 있는 내용들 4항에 있는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를 주는 사람은 반드시 아버지와 성령의 이름도 같이 불러야지만 된다. 이는 그의 비할 데 없는 인애에 따라 우리를 은혜 안에 받아들이시려고 우리 사이에 중보자를 두신 분이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고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따라 중생하게 되려면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로워지고 영적 본성으로 가득 차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결과 중생을 위해서 아버지에게서는 원인을, 아들에게서는 진료를, 그리고 성령에게서는 효력을 얻으니 곧 깨끗하게 씻는 것으로서의 죄사함을 받게 하고 중생케 하는 회개의 세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세례라고 하는 게 물론
예수님께서 명하시고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이긴 하지만 그 세례 가운데 우리가 이거는 뭐 예전에 이미 나누었던 내용들인데 하나님의 모든 사역은 다 어떤 사역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공동체의 사역이라고 늘 말씀을 드렸죠.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도 어떤 주요한 그 어떤 원인이 그 어떤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련되어진 것이다라고 할지라도 그렇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라고 이렇게 사도행전이나 사도행전 8장이나 19장에 기록이 되었다라고 할지라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는 결국에 성삼위 하나님의 공동체의 사역이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다시 한번 언급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에게서는 우리가 세례의 원인을 발견할 수 있고 아들에게서는 그 세례의 진료를 발견할 수 있고 성령에게서는 그 세례의 효력을 얻을 수가 있다. 라고 이렇게 칼빈 선생님은 분명하게 언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라고 하는 이름, 그 표현의 이름 가운데서 그러한 각각의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의 로부터의 어떤 유익들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꼭 기억을 하셔야지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알아야지만 되는 것이고 사실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초대교회 때 세례를 받을 때에 세례 교육의 원형이 되는 것을 우리가 사도신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물론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것이 사도들이 만든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사도들이 직접 이거 사도신경이야. 이제부터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라고 고백해야 돼라고 사도들이 그것을 그 구체적인 구문들을 다 이렇게 만들어낸 것은 아니지만 사도들을 통해서 전수된 신앙들이 교회들마다 체계적으로 잘 가르쳐지면서 교회들 가운데 그러한 내용들이 보편적으로 퍼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사도신경에 초안이 될 만한 내용들이 교회들마다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의 내용들이 각 교회들마다 있었고 이제 그런 것들이 4세기경에 이제 교회의 공인을 받아서 사도신경으로 정해지긴 했지만 이전에도 세례를 줄 때 그 교회 안에서 성도들에게 세례를 줄 때에는 반드시 이 사도신경의 초안이 될 만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에 대한 가르침들이 그 세례 대상자들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교육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대한 동의 그리고 그 믿음에 대한 어떤 고백 이러한 것들이 확인되어지고 나서 그때 이제 세례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에서의 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의 내용이 곧 과거 이제 세례를 줄 때의 그 교육의 내용들이기도 하다라는 사실을 함께 좀 상식적으로 알고 있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례는 복음 진리에 대해서 아는 자에게 베풀어지는 것입니다. 복음은 죄들의 용서와 회개의 기쁜 소식입니다. 이 복음은 이방인이나 유대인에게 차별 없이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할례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으로 여겨졌던 것처럼 세례로 하나님의 자녀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이 세례는 죄들의 용서에 대한 확신으로 받는 의식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라는 것을 통해서 어떤 그런 확신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확신이 있는 사람들이 그 확신에 대한 확증으로서의 의미의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관계를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세례라고 하는 것에 특별한 능력을 통해서 없던 믿음이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허락받은 자들,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성령 하나님 통해서 적용한 받은 사람들의 입에서 고백되어지는 그 믿음의 증거들이 있는 자들이 세례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실제라는 것, 내가 지금 믿게 된 바,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내 마음 가운데 믿어지게 된 이 사실들이 진짜라고 하는 것을 세례를 통해서 확증받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공적인 그 자리 앞에서의 확증되어지고 개인적으로도 그러한 행함을 통해서 확증을 얻게 되는 겁니다. 내 믿음이 실제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그래서 확신으로 받는 의식입니다. 동시에 그리스도와 합하게 되는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말씀은 십자가를 지는 삶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이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표현을 일상의 삶에서도 자주 사용하죠. 이제 뭐가 나의 십자가다, 뭐 이것이 십자가를 지는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이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 우리가 뭐 이 시간에 다 나눌 수 없는 풍성한 의미들이 담겨져 있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사실 예수님께서
율법의 굴레 아래 있지 않으시죠. 율법의 굴레 아래 스스로가 제한되는 분이 아니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의를 전가하여 주시기 위해서 스스로를 율법의 굴레 아래에 가두셨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의 모든 요구를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다 충족하셨죠. 그러니까 그 자유를 스스로 자유를 선용하여서 우리를 위한 종이 되시는 역할들을 대신 감당하시지 않았습니까? 사실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써 예수님께 속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우리의 입술로서의 고백, 시인을 하는 것은 동시에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그리스도를 말미암는 자유를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또 목적에서의 그 종노릇하는 수단으로 선용하겠다라는 어떤 결단과 다짐의 의미들도 담겨져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통한 구원의 역사와 구속의 역사 완성을 위해서 우리가 율법 아래에 스스로 메인바가 되어서 스스로 다른 이들을 섬기는 종과 같은 삶을 살겠다라는 의미들, 다짐들 또한도 그 안에 담겨져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례는 그야말로 신자로서의 삶을 시작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자로서의 삶이 뭡니까? 성도로서의 삶을 산다는 게 뭡니까? 그냥 예배 자리에 앉아 있고 그냥 때 되면 헌금하고 뭐 때 되면 뭐 그냥 교회 행사에 참석하고 이러한 것이 신자로서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본을 보이신 그 삶을 우리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신자로서의 삶이 시작되어지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목적에서 예수님께서 영혼 구원을 위해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성육신하시고 사시고 죽으셨던 것처럼 그리스도인 또한도 이 신자로서의 삶이 시작되는 것, 세례를 받음으로 그 신자의 삶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앞에서 내가 이제는 나의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사셨던 그 뜻대로, 그 목적대로 우리도 살겠다라고 하는, 내 구원을 위해 사는 게 아니죠. 내 구원을 살겠다고 다짐하는 게 아니라 다른 이들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완성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다짐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또한 율법의 구속력 아래 살아가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구원이 취소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은 결국에는 물론 그것이 우리에게 또한 유익이 되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한 동시에 다른 이들을 구원하기 위한 어떤 수단과 목적에서의 그런 우리에게 새로운 어떤 거룩한 의무들이 부여되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는 그야말로 신자로서의 삶을 시작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거나 죄들로 인해서 힘들어질 때 이 세례를 기억하고 힘을 얻어서 그리스도께 돌아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강요의 내용들 가운데 또한 어떤 것들이 언급되어지고 있냐면,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않을 때, 우리가 또 죄를 범하며 살아갈 때,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그런 목적, 선한 목적을 추구하며 살고자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남아있는 죄된 본성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죠. 우리가 또 죄를 범하죠. 그러할 때마다 너가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냐? 너가 정말로 뭐 하나님의 자녀냐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우리의 믿음을 뒤흔드는 사단의 시험이 있을 때마다 우리의 처음 받은 세례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왜? 그 세례가 우리의 어떠함으로 받은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당시에 우리의 죄가 씻겨졌다라고 하는 확증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것을 되새기라는 거예요. 우리의 어떠함으로 말미암아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값이 다 사하여졌다라는 사실, 그 확증이 우리의 세례 가운데 있지 않았느냐. 그때를 기억해라. 지금 네가 죄를 짓지만 사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이 취소되거나 그렇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금 되새길 수 있는 은혜가 또한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다시 한번 걸어갈 수 있는 힘과 또 어떤 능력들을 부여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감정만 남게 될 때 우리는 사실을 받아들여야지만 됩니다. 죄책으로 인해서 힘들어하지 말고 죄들을 용서하신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사실이 어디에 확증되어졌다라고요? 세례 가운데 확증되어진 겁니다. 세례를 받는 그 과정 가운데 물론 이제 침례를 행하는 교단들도 있고 뭐 그냥 물에 적셔서 이렇게 행하는 그런 데도 있고 뭐 어떤 데는 뭐 직접 막 거기 요단강 거기 가서 막 이렇게 세례를 행하는 뭐 그런 특별하게 여기는 그 자체 행위 자체를 특별하게 여기는 어떤 무리들도 있긴 하지만 나중에 그 사실에 대해서 언급하겠지만 그 자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물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그것은 결국에는 우리의 죄가 다 말갛게 씻어졌다, 가리워졌다라고 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에 그때 당시에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되새길 수 있어야지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 의미를 알아야지만 되고 그 의미를 늘 되새길 수 있어야지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종류의 세례 160페이지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활동했던 요한에게 세례라는 명칭을 붙이는 이유는 그가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오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들이 용서받게 될 것을 믿는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 역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들의 용서를 받는다라는 것을 믿는 자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에서의 가장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가 뭐겠습니까? 죄가 용서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세례에서의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것, 우리가 죄인이었다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그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가리워지고 그 죄 문제가 해결되었다라고 하는 사실, 이것이 세례에 있어서의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깨달아야 되는 가장 중심적인 가르침이자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설교 때도 제가 세례 때, 세례 서약할 때 우리가 고백하는 것들 가운데 가장 첫 번째와 두 번째가 뭡니까? 우리가 죄인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고백을 하고, 그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는 사실을 믿는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내용들이 이 세례 가운데, 세례의 예식 가운데 담겨져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4권 5장 7절 1항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칼빈 선생님은 세례 요한과 사도들은 일치된 한 가지 교훈, 즉 그리스도께 얻는 회개와 죄의 용서를 가르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었다. 이때 요한은 그리스도께서는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선포하였다. 요한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희생제물이시고 의로운 화해자이시며 구원을 주시는 분이라고 제시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요한의 세례나 사도들이 나중에 준 세례나 사실 본질적으로 다 같은 세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언급하게 된 이유는 이것이 미묘한 차이가 있다라고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 주장해온 사람들이 여러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의 세례나 그 이후에 사도들을 통해서 베풀어진 세례나 본질적으로는 동일한 세례다라고 하는 거. 왜냐하면 그것이 그리스도를 통한 죄 사함에 대한 선포가 있고 그것에 대한 어떤 믿음을 또 전제로 한 세례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칼빈 선생님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은사주의자나 오순절파는 불세례, 성령세례가 따로 있는 것처럼 과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형식의 차이가 있지만 세례는 죄들의 용서를 믿는 자들이 받는 의식이라고 하는 점에서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물세례는 요한의 세례, 불세례는 그리스도의 세례라고 하는 차이, 즉 요한과 그리스도의 신분의 차이 외에는 다른 차이가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에 대해서 사권 15장 8절 2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요한이 자기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리라 라고 말한 것은 무슨 뜻이었는가? 요한은 세례의 종류를 구별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요한은 이런 세례의 여러 종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구별한 것이 아니라 자기와 그리스도의 인격을 비교한 것으로, 즉 자기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성령을 주시는 분은 그리스도라고 말한 것이다. 그리스도의 이 권능은 사도들에게 성령을 불의 혀와 같이 보내신 날에 눈으로 볼 수 있는 이적으로 나타났다. 어거스틴은 도나투스파와의 논쟁에서 누가 세례를 주든 간에 그리스도만이 주관하심을 가장 중요한 논거로 삼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불로 세례를 받는 것, 이것과 그러니까 물세례와 불세례 이런 것이 이제 별개의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에 대해서 나중에 내용들을 언급하겠지만, 이제 당시에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어떤 완전한 거듭남이 없이 세례를 받을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군대 가면 군대에서 진중세례라고 해서 그냥 이제 군대에서 세례를 받으면 우리 종효정민은 잘 알겠지만 엄청 많이 준단 말이에요. 먹을 것도 많이 주고 이런 것들을 줘서 그 세례 가운데에 그냥 막 와서 세례를 막 받아요. 근데 그러면 그러한 세례는 과연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아무런 신앙도 없고 어떤 믿음의 고백도 없고 하니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가라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세례를 다시 받아야 되는가? 어떤 이런 의문들을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례를 다시 받는 문제에 대해서 군대에서의 어떤 내가 생각 없이 받았던 세례가 있었는데 그거를 어떡하지? 나는 그때는 진짜 아무 생각 없었는데, 그럼 내가 이제 교회를 새롭게 다니게 됐으니까는 내가 여기서 그럼 믿음을 고백하고 다시 세례를 받아야 되는가? 라고 하는 의문들을 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러한 경우들에 대해서 칼빈 선생님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사권 15장 17절에서 회개가 늦어도 여전히 유효한 세례라고 이야기를 하며,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세례는 우리에게 신성한 것이 되지 못하므로 받은 세례는 무효가 된다라고 하는 주장도 있다. 그러니까 그때 받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군대에서 받은 진중 세례 같은 거는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때 내가 의식도 없이 생각도 없이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면 그 세례는 무효하다. 세례 다시 받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게 비단 오늘날뿐만 아니라 칼빈 선생님 시대에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그런데 하지만 믿음이 없어서 세례에서 받은 약속을 오랫동안 깨닫지 못할지라도 일단 약속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므로 항상 확고하며 믿을 만하다. 사실 믿음이 없이 받는 세례에 유익이 없다라는 것은 확실하다. 왜냐하면 세례에서 받은 약속을 무시했고 이때 약속이 없으면 세례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하기 시작했다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뒤늦게 내가 옛날의 세례를, 그때는 아무 생각 없이 세례를 받았어요. 근데 나중에 지나고 보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내가 믿음이 생겨났어요. 하나님이 믿어지고 예수님이 믿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내가 죄인이었다라는 이제 뒤늦은 회개를 하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그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의 완악함을 통회하게 되겠지만, 그럼에도 그 약속 자체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는 유효하다라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그 세례의 능력들은 그때 유효하게 작용하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그때의 세례가 무효하다. 그러니까 네 세례 다시 받아야 돼. 이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 세례의 효과가 나중에 발휘되어질지라도 어쨌든 간에 그 살아가는 전생의 가운데서의 회개의 역사, 성령 하나님의 회개의 역사, 그 믿음의 역사가 있다라고 하면 그때의 그 약속은 여전히 유효하게 그 사람에게 적용되어지기 때문에 세례를 다시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서든지 칼빈 선생님은 강조하고 있는 요점은 뭐냐면 세례는 다시 반복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없다라는 게 요점이에요. 왜냐하면 재세례파와 관련되어 있는 논쟁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다시 받아야지만 된다, 뭐 믿음이 없이 받았을 때, 혹은 뭐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이유에서의 어떤 뭐 자격이 없는 사람한테 의해서 세례를 받았을 때, 뭐 예를 들어서 로만 카톨릭에서 세례를 받았을 때 그거를 다시 받아야 되느냐, 그 세례가 유효하냐라고 하는 논쟁들이 계속해서 기독교 역사 가운데 있어 왔다라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답을 제시하기를 세례는 다시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게 결론입니다. 세례를 다시 받을 필요가 없다. 그 근거로 또 할례의 예를 들고 있어요. 할례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뭐 하나님의 약속을 배반하고 또 뭐 광야에서의 뭐 여러 가지 죄를 짓고 그 이후에도 수많은 하나님을 저버리는 일들을 했다라고 해서 구약의 8일 만에 행했던 할례를 다시 받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일이 없다. 그러한 근거로 우리가 할례와 세례 간의 유비관계를 비춰봤을 때 세례 당시에서의 어떤 그 마음 가운데 완악함이 있고 설령 믿음이 없었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나중에 생겨난 믿음이 있을 때에 세례를 다시 받으라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칼빈 선생님이 기독교 강요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그러니까 그 세례의 권한이 누구한테, 유효함이 누구한테 있다? 우리의 어떤 우리의 여부의 가운데 있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 약속은 하나님께 주권이 있는 것이고 그 약속이 유효하게 우리 가운데 적용되어지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형식 때문에 형식에 얽매여서 우리가 다시 그 세례를 행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이 세례에 대해서 칼빈 선생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 성경적인 근거를 제시하며 이야기하고 있는 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세례는 뭐 어쨌든 불세례라고 이야기하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에 있었던 그 불과 같은 모양들이 실제로 보여지는 세례는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전체 구성 역사 가운데 단회적인 사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약속하신 바,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이 약속한 대로, 내게 약속한 대로 성령 하나님을 보내줄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게 라고 하는 약속이 실제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 오순절 그 사건이 있는 당시에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건이 우리가 거듭날 때 반복적으로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오늘날에 일부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너 그런 성령 세례를 받았냐? 그 막 뜨거워지는 불 같은 불세례를 받았냐라고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런 경험들이 없죠. 그리고 그들이 이야기하는 그 불세례는 사도행전에서의 오순절에서의 그 세례랑은 달라요. 거기서의 사도행전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 불이 보였다라고 했어요. 그 사람들한테. 근데 오늘날 세례받고 그런 불세례를 임하는 현장에서의 그 불을 보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그냥 뜨거운 기운들이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같다. 그런 뜨거운 내가 느낌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지, 그거를 직접적으로 봤다라고 하는 사람은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느낌들을 불세례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불세례는 오순절의 불세례와는 다른 의미에서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순절에 있었던 그런 불과 같이 그 눈에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성령 강림 사건은 단회적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의 성육신이 단회적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이 단회적이고, 그의 부활이 단회적이고, 그의 승천이 단회적인 것처럼 그런 불로서의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도 단회적인 겁니다. 그 약속이 실제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봐라! 니들이 봐라! 이게 성령 하나님의 임재의 증거다라는 것을 그 당시 사람들에게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약속의 실제를 믿고 어떤 의미에서는 그 또한도 성례적인 측면이 있는 거죠. 그들의 믿음, 그 믿는 바를 가시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이 그것을 믿고 확신하며 성령 하나님의 그런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들을 베풀어 주셨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물세례, 불세례 이러한 어떤 종류의 차이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난행, 고행, 세례는 죄들의 용서만 아니라 죄 죽이기와도 관련을 맺고 있다라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죄들의 용서란 죄가 덮이는 것과 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리워짐과 죄와에 대한 싸움, 저항, 이 두 가지의 의미들이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죄의 용서에는. 그래서 여전히 죄들을 일으키는 원죄, 인간의 타락, 부패한 인간성 또는 부패한 영의 기능들이 우리 가운데 남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들이 덮인 것을 확신하여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받았다라는 것은 죄와의 전쟁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전쟁, 즉 죄 죽이기 또는 난행 고행을 지상의 삶 가운데 행하면서 우리는 세례를 늘 기억해야지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용서하셨기 때문에 이미 승리한 싸움을 이제 마무리하는 차원입니다. 이 싸움에서 물러나는 것은 세례를 받지 않은 것이고, 본질적인 의미에서, 그러니까 이런 싸움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 그리고 승리를 확신하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의미에서의 거듭나지 않았다는 것, 내가 받은 세례, 내가 세례 가운데 그 세례에 합당한 세례를 받았는가, 세례를 통해 그 세례를 받을 때의 내 마음 가운데에 진정 확신 가운데 내가 세례를 받았는가 라는 것의 유무는 무엇으로 판단되어진다? 그 이후에, 세례받은 이후에 내가 죄에 대한 저항이 있는가, 죄를 짓지 않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 있는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그 세례 받았을 때 우리의 마음이 정말 그 합한 마음으로서의 세례를 받았는가 아니었는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권 15장 11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 내용들에 대해서 11장 2항에 11절 2항에 그러므로 우리는 세례를 받은 목적을 상기해야 된다. 세례가 우리의 육을 죽이는 것임을 믿는 가운데 이것을 매일 추구해야 되며, 그럴지라도 완성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 주님께로 옮겨갈 때 비로소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세례를 받은 목적을 늘 상기하는 것이 필요하다, 필수적이다. 세례가 우리의 육을 죽이는 것이다라는 것을 믿는 가운데 이것을 매일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지만 된다. 그리고 살 수밖에 없다. 그 세례 가운데 합당한 세례를 받은 자들은 그렇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부패한 인간성의 인간에게, 우리에게는 훨씬 익숙합니다. 미워하고 시기하고 수군대는 것이 타락한 우리에게는 훨씬 친숙합니다. 세례를 받은 후에 타락성과의 싸움은 우리에게 익숙하지 못한 것입니다. 어떤 때는 고달픈 것처럼 여겨집니다. 지속적인 싸움에 지칠 수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받은 것을 잊지 말아야지만 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해야지만 합니다. 성도들 앞에서 서원한 것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어야지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처음에 이제 이 세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바, 칼빈 선생님이 우리가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받아 하나님의 한 자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교회라는 공동체에 가입하는 인문의 표징인 성례가 세례이다. 세례를 시행하는 것은 첫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에 도움이 된다 라고 이야기했던 바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믿음의 어떤 영적인 싸움에서 지치고 낙심될 때마다 우리의 처음 세례를 받았을 때를 떠올리면서, 이 싸움이 이미 승리한 싸움이지. 우리는 이미 승리한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지. 우리가 조금 이렇게 넘어진다라고 해서 그 승리에 어떤 지장이 생기는 것이 아니지 라고 하는 것을 되새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확증해 주셨지. 이미 우리의 죄가 다 씻겼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공회 앞에 선언해 주셨지. 이것을 떠올리면서 조금 우리가 넘어져도 그걸로 말미암아 완전히 이탈하지 말고 다시금 그 은혜에 힘입어서 은혜의 자리로 되돌아와라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한 측면에서 성례가 또한 세례가 우리에게 있어서의 은혜의 방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세례라고 하면 그냥 예전에 한번 받는 것으로 끝났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은혜의 방편이라고 했을 때 성찬만을 생각하는 거죠. 성찬만이 반복적으로 시행되니까. 세례는 옛날에 지나가니까 언제 받았는지 사실 기억도 잘 안 나지 않습니까? 세례 언제 받았는지 물어보면 제가 언제 받았더라?
뭐 몇 년이었던 것 같은데요. 뭐 어디서 받았던 것 같은데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냥 그때가 그냥 흘러 지나갔던 과거의 어떤 사건으로 머물러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만, 세례를 은혜의 방편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그때 받았던 은혜를 상기하라는 의미에서의 은혜의 방편이기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쳐 쓰러질 때, 낙심될 때, 또 죄를 보면 내 자신에 대해서 또 막 혐오감이 들고 도대체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정말 구원 받았는가라고 하는 어떤 막 그런 의구심이 들고 사단의 어떤 미혹들이 있을 때에 그때 세례를 떠올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세례를. 하나님 편에서 너를 택하셔서 공회 앞에 너의 신앙을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행하신 일들을 공회 앞에 확증하여 주셨다. 이것은 번복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에 확증해 주셨다라는 그때를 떠올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떠올리며 다시금 그런 사단에 네가 성도냐, 네가 뭐 목사냐 막 이런 어떤 정죄함이 있을 때 거기에 흔들리지 말고 다시 그것을 공로를 의지하며 그 은혜들을 기억하며 다시금 은혜의 자리로 그렇게 담대하게 대담하게 나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세례, 사실 세례에 있어서는 뭐 다른 내용들은 다 우리에게 익숙한 것이긴 하죠. 뭐 사실 뭐 불세례 관련해서는 오늘날 좀 많은 오해가 있긴 하지만 그거를 제외하고는 사실 제세례 관련돼서가 세례에 있어서의 가장 논쟁이 많이 되는 부분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죄들의 용서에 대한 확신 없이 어떻게 세례를 받을 수 있을까? 유아들이 세례를 받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유아 세례를 주지 않는 데도 꽤 있죠. 그래서 뭐 더 지나쳐서 예수님께서 30세에 세례를 받으셨기 때문에 30세 이상이 되어서 세례를 베풀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합니다. 이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다윗이 30세 왕이 되었고 아담도 30세의 성인으로 창조되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내용도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아담이 30세에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저는 사실 잘 못 들어봤는데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아담이 30세로 창조되었다라는 이야기를 어디서 하는지? 들어본 적 있으세요? 성인창조 설리에서 네. 아까 그 성인이라는 건 아닌데 그게 30세다라고 이야기. 네, 그래서 저도 그러니까 성인의 나이로 이제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건 뭐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이제 그거를 이제 그 지구에 대해서 지구 창조에 대해서 온 세대 피조 세계 창조하신 것에 대해서 연관지어서 설명하는 건 저도 들어본 적이 있는데 30세라고 이 아담이 창조됐을 때 나이가 30세였다라고 주장하는 건 사실 들은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빗대서 이제 다 연결 지어가지고 이제 세례도 30세에 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뭐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확신이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성을 갖추고 나이가 든 후 그것을 갖게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지만 된다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나이가 먹고 아는 것이 생기게 되면 이런 확신도 저절로 따라오는 것이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지성이 있으면 그만큼 확신도 씌워진다라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확신, 즉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지 인간적인 성장 발달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의지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것도 결코 아니다. 그래서 유아에게는 세례를 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 가당치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뭐 어른 나이에 만 14세 이상에 지금 세례를 주고 있긴 하지만 뭐 그렇다라고 해서 그 안에 있는 믿음, 세례를 받는 당시에 그 사람의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고 누가 알 수 있습니까? 그냥 우리는 최소한의 장치를 그냥 이렇게 마련해 놓은 것 뿐이지 이제 그것이 반드시 연관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럼으로써 유아 세례를 금할 수 있는 논거도 사실 없다라고 하는 게 우리가 요 내용에서도 사실 언급하고 있는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고넬료 가정이 베드로를 초청해서, 그러니까 요 내용은 사실 뒤에 이제 유아 세례 부분에서 좀 더 깊이 있게 다루도록 할게요. 고넬료 가정이 베드로를 초청해서 세례를 받을 때 어린이도 예외 없이 세례를 받았을 것입니다. 한국 교회 어느 종파에서는 여전히 제세례를 베풉니다. 처음 받았을 때, 그러니까 뭐 제세례파라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를 하죠. 처음 받았을 때 확신이 없었다라고 생각하여서 다시금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세례 형식이나 의식에 너무 비중을 두지 말고 그것의 의미에 우리는 중점을 두어야지만 합니다. 이 의미의 중점이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세례의 핵심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하여졌다.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핵심. 거기에 우리의 어떠함과는 상관이 없어요. 그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 세례에서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사권 15장 16절에 있는 내용, 16절하고 17절에 그 내용을 좀 길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한번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집례하는 사람의 공로와는 상관이 없는 세례의 가치. 이게 뭐냐면 그 로만 카톨릭에서 받는 세례가 유효한가?
그 카톨릭에서의 세례를 받았던 사람이 개신교로 넘어와서는 그러면 세례를 다시 받아야 되는가? 받지 않아도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의 문제와 관계된 문제라고 할 수 있어요. 성례가 하나님에게서 왔다라고 하는 이 확실한 사실은 그것을 집례한 사람의 가치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결론을 도출한다. 그런데 도나투스파는 성례의 힘과 가치를 목사의 가치에 근거하여서 측정하는 오류에 빠져 있었다. 제세례파도 우리가 교황제도 하에서 불경건한 우상 숭배자들에게 세례를 받았으므로 우리에게 올바른 세례가 아니라면서 새로운 세례를 받으라고 요구한다. 세례를 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몰랐고 심지어 하나님을 멸시했다라고 할지라도 세례는 유효하다. 이게 칼빈 선생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입니다. 좀 극단적으로 표현하고 있긴 하지만 이것이 핵심이에요. 세례를 준 사람이 하나님을 몰랐고 심지어 하나님을 멸시했다라고 할지라도 세례는 유효하다. 그들은 자신의 무지와 신성모독에 참가하도록 우리에게 세례를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세례를 주었으므로 거기에는 확실히 죄를 사하고 육을 죽이며 영으로 다시 살리고 그리스도께 참여하게 하신다는 약속이 포함되어 있었다. 또한 세례는 경건한 사람들의 모임에서만 거행되어야지만 된다라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부분적으로 결점이 있다라고 해서 전체의 효력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구약시대에도 여러 가지 미신 때문에 할례가 부패했지만 그럴지라도 여전히 은혜의 상징으로 인정되었으니 요시야와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버린 자들을 전국에서 불러냈을 때 그들에게 할례를 다시 받도록 명령하지는 않았다. 이러한 내용들을 근거로 해서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목사가 자격이 없는 목사가 예를 들어서 세례를 줬다라고 했을 때 그 세례를 다시 받아야 되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좀 여기서 이제 부패한 집단, 경건한 사람의 모임이 아닌 부패한 집단에는 카톨릭의 그 공동체 안에서의 받은 어떤 세례도 포함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카톨릭 안에서 그 공동체 안에서 받은 세례가 유효하냐 무효하냐? 유효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내용이 언급되어졌다라고 한다면 그 모든 세례는 그 집례하는 사람의 자격과는 무관하게 유효하다라고 하는 것이 칼빈 선생님이 한결같이 주장하는 바예요. 그러니까 그 집례하는 사람의 어떠함과는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로만 카톨릭에서는 성찬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성찬도 집례하는 사람에게 효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격 있는 사람이 행할 때에만 그 사람 받는 사람의 자격이 없다라고 할지라도 설령 그냥 그 은혜를 주입해 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사제에게 그 집례하는 사람에게 더 포커스가 맞추어져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렇지 않죠.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에 그 세례 받는 사람이 그 세례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알고 그 세례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전제가 있어요. 앞서는 그 세례 받는 사람도 아무런 깨닫는 바가 없고 세례를 주는 사람도 아무 생각 없이 이런 세례를 줬을 때 그것이 유효한가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례를 주는 사람이 자격이 없을지라도 세례를 받는 사람이 그 세례의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내가 죄사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인지 가운데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 세례는 유효하다라고 하는 것을,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 것이 맞다라고 한다면 그 세례는 유효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뒤에 이어지는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회개가 늦어도 세례를 받는 당시에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에 참된 믿음이 없을지라도 그 세례는 유효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세례는 우리에게 신성한 것이 되지 못하므로 받은 세례는 무효가 된다는 주장도 있다. 앞서도 말씀드렸던 내용이죠. 하지만 믿음이 없어서 세례에서 받은 약속을 오랫동안 깨닫지 못할지라도 일단 약속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므로 항상 확고하며 믿을 만하다. 사실 믿음이 없이 받는 세례는 유익이 없다는 것은 확실하다. 왜냐하면 세례에서 받은 약속을 무시했고 이때 약속이 없으면 세례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하기 시작했다라고 한다면 그때 우리 마음의 완악함을 통회하게 되겠지만 그럼에도 약속 자체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세례를 통해 우리에게 죄의 용서를 약속하시며 의심의 여지 없이 그 약속을 모든 신자에게 실행하신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회개하라고 유대 백성들을 부르실 때 그들은 불경건하고 모독적인 인간들에게서 할례를 받았으며 오랫동안 똑같이 불경건한 생활을 한 사람들이었지만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두 번째 할례를 명령하시지 않았고 다만 믿음을 돌이키라고 권고하셨을 뿐이다. 그들이 아무리 언약을 깨뜨렸을지라도 그 언약의 상징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견고하게 남아있었고 침범할 수 없었다. 그러므로 그들이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할례로 그들과 맺으신 언약은 다시 회복되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게 이제 할례와 세례에 대해서 칼빈 선생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어떤 형식의 어떤 주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형식 자체의 어떤 의미와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본질적인 그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형식 이런 것이 그 약속 자체를 파기하거나 그 약속의 어떤 의미들을 훼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칼빈 선생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좀 기억하시면 되겠고 마지막으로 이 내용만 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형식. 어떤 종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침례를 했으니 세례의 형식이 꼭 침례여야지만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침례교에서는 그래서 꼭 침례로 세례를 주죠. 세례의 형식에는 물을 뿌리는 것도 있고 물을 붓는 것 또는 담그는 것이 있습니다. 어느 형식을 취하든지 좋습니다. 세례의 의미가 더 중요한 것이므로 우리는 형식에 치우치게 되면 자칫 외식주의로 치우칠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더 지나쳐서 예수님께서 세례받으신 요단강 강물을 신성시하는 종파들도 있습니다. 더 황당한 것은 특정인에게 세례를 받으면 더 효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세례를 받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그렇게 중요할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지 집례자의 이름이나 권위로 세례를 받는 것은 결코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여기에 동시에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의문이 있죠. 그러면 누가 세례를 줄 수 있냐? 누가 세례를 줄 수 있냐? 집례자의 권위에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럼 아무나 다 세례를 줄 수 있는 것이냐라고 하는 의문도 가질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19장 이제 2절, 사권 19장, 15장, 19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세례를 주다라는 말은 물에 담근다라는 뜻이며 옛적 교회에서는 물에 완전히 담그는 침례를 한 것이 분명하다. 하지만 세례받는 사람을 완전히 물에 담그느냐, 3번 담그느냐, 1번만 담그느냐 또는 물을 뿌리기만 하느냐라고 하는 이런 세밀한 점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일단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이 뭐냐면 세례와 주님의 만찬 집례는 사역자 직무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개인이 사사로의 세례를 집례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가 임명하신 사도들에게 이 일을 명령하실 때 친히 합법적인 시행자의 직책을 감당하시고 자기의 본을 따를 것을 염두에 두셨으며 그것을 본 제자들에게 그대로 주님의 만찬을 집례하라고 명령하셨다. 사람이 죽을 위기에 처해 있지만 당장의 사역자가 없을 경우 일반 신자가 세례를 주는 것은 거의 교회 초기부터의 관습이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일반 신자들도 교회 역사 가운데 세례를 준 일이 있다라고 합니다. 초대교회 때, 교회 초기에는 이렇게 어떤 불가피한 상황들. 그러니까 왜냐하면 오늘날과 같이 목사들이 교회마다 있고 또 공개적으로 막 목사들이 다니면서 자유롭게 세례를 주고 할 수 있는 여건들이 사실 아니었죠. 초대교회 때는 이 곳곳에서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막 그 목회자들이 막 그렇게 전체적인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막 방문해서 성도를 신방하고 이럴 수 있는 여건들이 아니지 않았습니까? 모두가 다 서로 숨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숨어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상황들이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아주 거리가 멀리 떨어진 곳에 어떤 사람이 이제 죽을 지경에 이제 이르렀어요. 세례를 받고 싶어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초대교회 때에는 예외적으로 그렇게 일반 신자가 세례를 주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그게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역사적인 이런 내용들 증거들을 살펴봤을 때 그게 초대교회 때의 관습이었다라고 칼빈 선생님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관습을 따랐거나 묵인한 옛적 저술가들도 이것이 옳다라고 확신할 수는 없었다라고 하는 게 덧붙여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 이런 관습이 있었지만 그 관습이 옳다, 그 관습이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확신은 없지만 그런 선한 마음과 의도 가운데에서 그런 일들이 행하여지기도 했다. 초대교회 때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거스틴의 말에도 이 의문이 나타나 있다. 일반 신자가 부득이한 경우에 세례를 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더라도 누군가가 이것을 되풀이되어야만 한다라고 경건하게 말할 수 있을지 알지 못한다. 만일 부득이한 형편이 아닌데도 그렇게 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다른 사람의 직책을 빼앗는 것이 된다. 만일 불가피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죄가 되지 않거나 혹은 가벼운 죄밖에는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어거스틴 선생님은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것을 장려할 만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게 어거스틴 선생님이 일반 신자의 세례 주는 것에 대한 견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카르타고 회의에서는 여자는 일절 세례를 베풀지 못하도록 공포함으로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 결정을 했다.
병자가 세례를 받지 않고 죽으면 중생의 은혜를 받지 못할 위험성이 있다라고 할지 모르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결국에서 이 논지들을 쭉 펼쳐가면서 칼빈 선생님이 결론 내리는 게 뭐냐면, 그러면 불가피한 상황이 뭐냐? 일반 성도가 세례를 주어야지만 되는 불가피한 상황이 뭐냐? 라고 하는 게 사실 기독교 강요에서 칼빈 선생님이 짚고 넘어가는 부분이에요.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일반 신자도 세례를 줄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런 이유 때문에 초대교회 때는 일반 신자가 세례를 주기도 했는데, 그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이게 기독교 강요에서 칼빈 선생님이 좀 짚고 넘어가자라는 내용이죠. 왜 불가피한 상황에서 세례를 주어야지만 하는가? 세례를 못 받으면 구원받지 못하느냐? 아니다라는 거죠. 세례 받지 못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합니까? 세례의 여부에 따라서 구원의 여부가 결정됩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세례 받지 않고 죽어도 그 사람이 하나님의 택함받은 사람으로서의 그 믿음의 신앙 고백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구원받는 거랑은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요는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건 없다라는 거예요. 불가피한 상황. 일반 신자가 그 정한 질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정한 질서를 세워놓은 것을 벗어나서 그것을 어기면서까지 내가 지금 이거 세례 주지 않으면 안 돼 라고 생각하면서 일반 신자가 세례를 주어야 되는, 혹은 여자가 세례를 주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은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게 칼빈 선생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앞서도 말씀드렸던 건, 병자가 세례를 받지 않고 죽으면 중생의 은혜를 받지 못할 위험성이 있다라고 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어린아이들이 나기 전에 그들을 자기의 백성으로 택하신다라고 언급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며 우리의 후손이 하나님이 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은 이런 뜻이고, 창세기 17장 7절에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에서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며 우리 후손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하신 것은 이런 뜻이고, 따라서 어린 아이들의 구원은 이 말씀에 포함되었다.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그 자체만으로 충분한 효력이 있음을 감히 부정할 만큼 그렇게 불손한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 말씀을 의심하면서까지 나는 그래도 세례를 줘야 돼, 나는 그래도 세례를 통해서 이 사람의 구원의 확신을 주어야 돼 라고 할 만큼 불손한 사람은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칼빈 선생님이 말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리고 구원을 위해서는 세례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잘못된 교리가 얼마나 많은 피해를 주었는지, 또한 주는지 인식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이는 난지 8일 이전에 구원을 줄 만한 효력이 있었던 약속이 지금은 어떤 표징의 도움을 받지 못하면 효력이 없으리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다. 또한 그리스도께서는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약속을 폐지하러 오셨다라고 잘못 생각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원을 위해서 세례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요는 구원을 위해서 세례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례를 왜 해야 됩니까? 세례를 왜 해야 된다라고 말씀했습니까? 세례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라고, 예수님께서 명하신 바이기 때문에 세례를 행해야지만 된다. 그렇다라고 해서 세례가 구원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없다? 없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세례는 정한 질서 안에서 세우신 또 목사를 통해서 세례가 이행되는 것이 맞다.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일반 신자라든지 그 외에 자격 없는 자가 세례를 시행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용인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핵심인 것이고, 그렇다라고 해서 자격 없는 자들, 일반 신자가 만약에 세례를 주었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그 사람은 세례를 다시 받아야 되느냐? 어떻습니까? 세례 다시 받아야 됩니까? 아닙니까? 아니다. 설령 무자격자가 세례를 주었다라고 할지라도 그 세례 과정들 가운데서의 그 일반 신자가 세례를 주었다라고 할지라도 그 세례 가운데 그런 언급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또 그 세례를 받는 사람들 가운데 그러한 인식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 세례는 유효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설령 그 받는 사람도 그 세례가 어떤 세례인지 인지하지 못했다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은 그럼 또 세례를 다시 받아야 되느냐?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 세례는 나중에 성령 하나님께서 그 역사하심을 통해서 그 마음 가운데 세례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그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게 하시는 그 순간, 그때 당시에 내가 인지하지도 못하고 받던 그 세례는 그때까지도 동일한 효력을 발휘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요는 어떤 경우에서라도 세례는 다시 받을 필요가 없고, 어떤 경우에서라도 그 무자격자가 세례를 주는 일들은 교회에서는 금해야 되고, 이것이 이제 요 세례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추가적으로 언급하자면, 오늘날에도 어떤 그런 오순절에 있었던 불같이 임하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 같은 것들이 있느냐?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가시적인 목도 되어지는 불세례 성령 하나님의 임재는 이 시대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은 구속사의 역사 흐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베푸신 은혜의 표징이고 하나의 어떤 증거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나는 그런 어떤 막 뜨거운 막 느낌을 받은 적이 없는데 그럼 나는 거듭나지 못한 건가? 나는 그 성령 세례 불세례를 받지 못한 건가? 이런 생각을 가지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믿어지고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것이 믿어지면 그것이 성령 세례 불세례를 받은 표징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단들은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 가운데 언급하죠. 그런 성령 세례 받으셨습니까? 성령 세례 받으신 경험이 있습니까? 라고 우리의 그런 교묘한 틈을 노리는데 그런 거에 현혹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설령 우리가 세례를 받지 못했다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구원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세례와 관련된 내용들은 여기까지 나누고 다음 주에 이제 유아 세례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유아 세례도 사실 오늘날에도 논쟁이 많이 있습니다. 장로교 안에도 유아 세례를 주지 않는 교회들이 있어요. 오늘날에 유아 세례식을 하지 않고 헌화식을 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헌화식. 네, 어쨌든 그 내용들. 그래서 그 관련해서 예전에도 그 합신의 이남규 교수님이 쓰신 글도 제가 한번 공유한 적이 있었고, 그 외에 어쨌든 그 관련된 이야기들을 몇 번 한 적이 있었는데, 다음 시간에 칼빈 선생님이 기독교 강요에서의 유아 세례를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그 근거를 어디에 두고 있는지 함께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세례라고 하는 이 신약시대에 또한 우리의 이 땅에서 살아가는 세월들 가운데 계속해서 유효한 성례에 대해서 성례의 한 또 부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세례가 무엇입니까? 세례는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의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한 하나님 편에서의 확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례에 대해서 그 형식에 대해서 지나친 어떤 가치를 부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세례의 효력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외적인 다른 조건에 영향을 받는다라고 하는 착각을 갖지 않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훗날 거듭난 이후에서의 그 신앙의 여정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우리의 죄 범함으로 인한 낙심이 있고 우리의 어떤 구원받음에 대한 여러 가지 의심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또 솟아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라고 할지라도 그 세례의 의미,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이 세례의 의미들을 되새기며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의 거듭났음, 우리의 택하셨음에 대한 확증을 공고히 해주셨다는 사실을 떠올리며 다시금 은혜의 자리로 발걸음할 수 있는, 담대하게 발걸음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바른교회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또 일부에서는 세례에 대한 오해 가운데에 자격 없는 자들에게 받은 세례, 혹은 내가 믿음 없을 때에 받았던 세례는 무효하다, 다시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혹은 로만 카톨릭에서 개종한 사람들을 향해서 다시금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요구하는 모습을 보게 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칼빈 선생님이 여러 성경적인 근거를 통해서 이 시간 우리에게 또 증거했던 것처럼 세례라고 하는 것, 그것이 그와 같이 다시금 베풀어질 만한 정당한 근거가 성경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해주셔서 또한 할례를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이 가르침들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김으로 또 세례를 또 다시 받는 또 불필요한 또 일들을 또 행하는 자들 되지 않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죄 때문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우리의 죄의 값을 치러주시고 성취하신 의를 전가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위한 행하심의 은혜들이 늘 우리 마음 가운데 되새겨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늘 겸손하게 하시고 세례를 받은 자들로서 또한 하나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시고 낙심될 때 그 세례에 받았을 때 그 생각들을 떠올리며 다시금 은혜의 자리에 굳게 서게 되는 우리 모든 바른교회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에 또 유아 세례에 대해서 함께 나눌 때에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깨달음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굳게 자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심으로 어떠한 시간들 속에서도 그 믿음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굳건한 약속 위에서의 뿌리를 내리고 또한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에 또 우리의 걸어가는 걸음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가 가득하게 하시고 그 은택들을 누리고 만끽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